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좀 길지요. 근데 이거를 다 읽지 않으면 제가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읽은 것입니다. 다 읽은 걸 길어도. 여기 있는 내용들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요약을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앞장이 6장 19절 20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20절부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 있고 이제 그 말씀 이후로 계속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구약의 제사와 관련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 들 때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쪽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대제사장이 또 일어나서 그 대신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그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7장으로 이어져 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런데 이제 레위지파 중에서 그 서열과 순서에 따라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지파의 반차, 그 서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제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뜬금없이 나왔다가 잠깐 나왔다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인물이고, 그렇게 많은 표현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 롯과 관련된 이제 그런 얘기들 있을 때 이제 거기에 멜기세덱이 이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이 멜기세덱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이죠. 멜기세덱 왕이.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의의 왕이다. 그리고 살렘 왕이다. 곧 평강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가 없이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의 왕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통치자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있으면 그 주장하는 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의는 절대적으로 변하기만 할 뿐 그것이 고정되지는 못합니다. 옳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의는 진정한 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의 왕,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가 이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오는 평강, 그 평강의 왕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 진정한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이 레위지파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또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다. 그리고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출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출생된 인간적인 출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뜬금없이 나왔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또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시작한 날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출생이 아니라는 것을 곧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영원히 계시는 분이죠.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도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없는 그런 존재로 멜기세덱을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인간의 출생이 아닌 영원한 분으로 영원한 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멜기세덱이 곧 예수님의 예표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간단하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보면은 이 창세기 14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신할 왕과 그 주변에 네 나라가 있습니다. 네 나라가 있고 또 소돔 왕과 5나라가 있습니다. 그 소돔 왕과 그 주변에 5나라가 있고 위에 이제 신할 왕과 그 함께하는 네 나라가 있는데 전쟁이 있습니다. 이 네 나라와 5나라 간에 전쟁이 있게 되는데 이 소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죠. 소돔에 살고 있는데 이 신할 왕, 이 네 나라 왕이 신할 왕과 함께하는 그 네 나라 왕이 소돔 쪽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에 와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약탈해 가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집안에 있는 380명 그 가족들, 하인들, 이런 준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쫓아가가지고 다 빼앗아 옵니다. 다 되찾아와요. 롯과 그 가족들도 되찾아오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도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략물들을 또 이제 가지고 오죠. 그 왕들을 쳐서 부수고 그들에게 있던 것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잃어버렸던 것도 찾아오고.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누가 마중을 나오냐면 소돔 왕과 살렘 왕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두 왕이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멜기세덱이 왕이 거기에 이제 처음 나오는데 잠깐 나오고 또 없어져 버려요.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노략물 중에서 10분의 1을 이제 멜기세덱에게 주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된 그 이후에 기록된 얘기들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축복,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곧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레위 지파와 이제 멜기세덱을 비교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11절 이후로 이제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레위 지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레위가 있죠. 그리고 그 레위의 이제 후손들이 쭉 불어나서 이제 그 레위 지파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레위 지파가 백성에게서 이제 10분의 1을 받죠. 이 제사 일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이제 받는 겁니다. 10분의 1 받아서 이제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그 제사장직을 수행을 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징수의 개념이에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서 받는 징수의 개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이렇게 취함을 받았다는 거죠. 높은 자리,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더 이제 어떤 서열상으로 보면 제사장직에 있고 더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다. 자,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결국 레위 지파도 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고 레위 지파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인데
이 제사장 지파지만 멜기세덱이 이들보다는 더 높고 위대한 그런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멜기세덱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 땅의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죽을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을 자들.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계속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대비가 돼요. 그리고 또 이 땅의 제사장에 대해서는 약점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제사장에 대해서는 제사 직분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제사장은 그 제사 직분이 바뀌는 이유가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죽음이 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러 명이다. 많다. 제사장이 많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레위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죠. 레위지파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나온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레위지파를 통해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제사장은 육신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와 증언으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언으로 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속적으로 제사장으로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인용하는 말씀인데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얘기 시편 110편의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17절에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한 이 땅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비교를 쭉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비교를 통해서 보면 레위 자손을 통한 대제사장은 육신에 속한 것으로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도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계속 죽기 때문에 그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일회성이라는 거죠. 일회성. 그런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제사장들, 레위지파를 통한 그런 대제사장들은 온전하지 못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완성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자기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들어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하신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훨씬 유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늘 같은 마음으로 중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대제사장보다 훨씬 유익하다라고,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관한 그런 율법들이 이제 연약하고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폐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율법이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이 제사에 관한, 짐승 제사에 관한 그런 율법이 폐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외 다른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대로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 제사에 관한 그런 율법이 폐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생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내고 있냐면,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그 대제사장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제사도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을 거론하면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지파를 통해서 매번 바뀌는 그런 육신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씻음의 짐승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 머리카락 세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모든 부분들, 머리카락은 실제 매 순간 빠지고 또 나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셀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그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자는 예수님의 그 공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압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공포스럽고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분임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나님에 관해,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알 뿐입니다. 진정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지식적인 알밀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라는 것은 이러한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유명한 연예인들 있죠. 유명한 연예인인데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내가 그 연예인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진정한 아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연예인이 나를 알고 서로 교통하고 소통이 있고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알미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어떤 우리 그 연예인 프로필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걸 알고 그것을 내가 고백할 때,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더러운 죄를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구나. 지옥 형벌까지도 다 당하셨구나라고 마음에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진정한 알미 되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이 그렇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진정한 알미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식들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관계성을 가질 때 그럴 때 진정한 알미 된다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때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죠. 그런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이 라보니, 그렇습니다. 라보니. 랍비는 선생님이라고 하죠. 네, 나의 선생님. 라보니. 나의 선생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친밀하다는 거죠. 나의 주라는 거예요. 나의 주. 다른 사람의 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신 나의 주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관계성이 형성이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관계성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지를 깨달은 자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 하면서 의인인 체 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성을 알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위해서도 끊임없이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너의 죄를 씻기 위해 죽었다.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부디 그분의 간구가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출생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의 형벌까지 다 당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그 더러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으셨음을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그분과 관계성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그분이 나를 죄에서 속량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혹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모인 모두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어루만지셔서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첫사랑이 회복되며 그 사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